오늘은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 사건 이후에 곧 오랜 시간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어떤 육신의 어둠, 그리고 영적인 그 어둠과 죄의 어둠 가운데 사로잡혔던 그 영혼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그야말로 소망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눈이 뜨게 되어지는, 눈을 뜨게 하는 그런 표적을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목격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네 눈이 어떻게 띄어졌느냐, 너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마치 이 맹인에 대해서 그를 다그치듯이 무엇인가 그가 잘못하고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추궁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에 대한 그런 이해함은 전혀 없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까지 평생을 이 장애의 문제와 맹인된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가지고 이것이 마치 자신의 어떤 문제처럼 그렇게 죄책감을 가지며 또 미안함을 가지며 살아왔을 그 맹인과 부모에 대한 그 마음은 전혀 없고, 그저 그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람이 어떻게 눈을 떴는지, 그리고 그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런 관심만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13절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데리고 갔다라는 말은 인도하다 또 이끌다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 그 용례를 보게 되어지면 체포하다, 그리고 또 그 잡아가다라는 의미로도 쓰이는 단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단어의 사용법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단지 그 사람들이 이 맹인 되어졌던 사람에 대하여서 그냥 곱게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뭔가 큰 문제를 저지르고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반강제적으로 그렇게 데려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왜 그토록이나 이들이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그들을 그 맹인에 대하여서 급하게 또 체포하듯이 데려갔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는 바로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날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배고프다라고 해서 이 안식일 날 무엇인가 음식을 해 먹기 위해 불을 피워도 안 되는 것이었고, 또 제자들처럼 밭을 지나다가 배가 고픔으로 인해서 미리삭을 잘라 먹는 그 일조차도 안 되는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눈의 질병으로 인해서 안약을 눈에 바르는 것 역시도, 넣는 일 역시도 안식일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일은 해서는 안 되는 일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안식일의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의 본래의 의미는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일한 그 사람들과 짐승들조차 그렇게 그들이 쉴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해 준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종을 둔 주인들은 안식일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쉴 수 있었었죠. 그러나 그 밑에서 일하는 종들은 어떻습니까? 이 안식일이 아니면 결코 쉴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만드시고 지키라고 하신 것은 그들을 단지 얽매이고 옥죄이고 무엇인가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들에게 알 수 없는 죄책감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
그들을 배려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그 안식일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래의 어떤 취지와 목적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기계적으로, 그저 오롯이 문자적으로만 그 사람의 어떤 형편과 사정은 상관없이 그렇게 그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또한 어떤 마음으로 지키느냐도 중요치 않습니다. 그저 문자적으로 이 일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만 가지고 그들은 따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 이웃 사랑이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연약한 자를 돌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사랑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주님이 하신 그 일, 곧 안식일 날 그것도 단순히 말씀으로만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손수 진흙을 이겨 그것을 눈에 바르고, 또한 그 사람에게 실로암에 가서 네 눈을 씻으라라고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그 사건은 그야말로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대역죄인일 뿐만 아니라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6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런 분쟁이 일어날 것을 모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눈을 고치기 위해선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을 진흙으로 짓이겨서 그것을 눈에 발라야지만, 그래야지만 낫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뭔가 침에 있는 그 성분과 진흙의 성분이 그렇게 합쳐져서 또 그것을 물과 함께 만났을 때 뭔가 새로운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작용이 일어나는 게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손짓 하나만으로도 그렇게 고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이 논란이 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좁게는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넓게는 정말로 이 율법이 말하는 바 궁극적으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그 계명,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에 대한 의미들을 주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따른다라고 말하고 끊임없이 그 율법의 계명들,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그 사랑이 빠져버린 그 행위만으로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고 한들, 아무리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그 11조를 드린다라고 한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섬기는 그 뜨거운 마음, 그것이 빠져 있다면, 그것과 아울러서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이 빠져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것처럼 무리 역시, 바리새인 역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소경에 대해서, 맹인에 대해서 수없이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보고, 제사를 드리러 가면서 보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회당에서 토라를 공부하러 가면서도,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그 말을 무수히도 많이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성전 미문 옆에 있었을 그 맹인에 대한 한 푼만 달라라고 하는 그 구걸의 소리를 뒤로하고 그들은 그저 그렇게 무관심한 채, 무심한 채 지나쳐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니까, 나는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야,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착각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바로 그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 사정에 대하여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그가 단지 안식일 날 나음을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것에 추궁당하고 뭔가 질책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우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로 이제 나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는가, 참으로 잘 되었다, 나도 기뻐한다, 축하한다, 그런 말 한마디 전혀 없습니다. 그저 네가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네가 이 눈이 뜨여지게 되어졌느냐, 너를 눈은 뜨게 한 자가 누구이냐. 어떤 측면에서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놀라운 마음에 찾는 경우들도 있었겠지만, 분명 그 뒤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그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않은 그 자를 추궁하고 찾아서 벌을 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데리러 갔던 무리와 바리새인들 안에도 서로 이 예수에 대한 서로에 대한 생각들이 다르고 그런 분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분쟁들이 일어날 때 뭔가 그 분쟁을 조정하고 또 화제를 전환하기 위하여서 이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금 묻습니다.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어쩌면 저도 뭔가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뭔가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하기를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답변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마 그 확신에 찬 그 답변에 서로 그 분쟁하며 서로 싸우고 있던 그 주변의 그 사람들이 일시에 조용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이름이나 소문이나 그분이 행하셨던 그 행적조차도 들어본 적이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그래서 앞에서 또 사람들이 네가 어떻게 눈을 떴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1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정도의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그 전에 단 한 번이라도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주변에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 분에 대한 수군거리는 그 소리 가운데 언뜻 예수라는 이름을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 정도만 들은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라 이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내가 그분이 선지자임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죠. 어둠 속에 있던 나에게 빛을 주시고 소망 없던 나에게 참 소망을 허락하시며 슬픔 가운데 있던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일으켜 주신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선지자입니다. 내 평생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았고 아무도 나에게 너의 맹인된 것이 너의 잘못이 아니다, 내 죄가 아니다 라고 말해준 사람이었고, 단 한 번도 따스한 어떤 눈길과 손길과 부드러운 말로 나를 위로해 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분만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너의 죄가 아니다, 처음으로 너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처음으로 따스한 눈길과 손길로 나를 위로하시고 만지시면서 그렇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를 위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그분이 선지자다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아마 그것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논쟁하고 분쟁하고 있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비록 당신들이 나보다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율법들을 알고 많은 어떤 상황들을 판단하고 또 하는 그런 지식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아는 한 가지,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맹인되었던 내가 보는 것입니다. 보게 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또 이 본문 이후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는 또 뭐라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다. 그분이야말로 참된 선지자며 참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확신에 대한 고백을 듣고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를 불러서 또다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맹인으로 났다고 하는 이 사람이 너의 아들이 맞느냐? 그런데 너는 그 아들이 어떻게 지금 보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이 우리의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누가 그의 눈을 뜨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내 아들이 이제는 장년이 되었으니까 그 아들에게 물어보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곧 22절에 보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는 것은 똑같이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또 그 역사 현장에 함께 있었다 할지라도 오롯이 자기의 어떤 생각과 판단과 전통에 휩싸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거부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분명 자신의 아들이 맹인이었다라는 그 사실과 또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뭔가 피해가 올 것에 대한 두려운 나머지 그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 진정으로 자신이 그 어둠 속에 있다가 이제는 그 밝은 빛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된 것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분이 나의 선지자십니다. 그분이 나의 메시아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 자리에서조차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저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시는 정도만, 그저 우리의 교양을 높여주시는 정도의 수준으로만 그 주님을 알고 또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 주님은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안다면 정말 우리가 소경되었던 자이고 빛이 없던 자였으며 어둠에 사로잡힌 죄에 갇힌 그런 맹인과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철저하게 이해하고 또한 인식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깨달는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고 괜찮다라고 말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어둠 가운데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소경의 상태에 있을 그때라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보잘것없는 우리에 대하여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죄인으로 죽을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날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제는 살 존재가 되었다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다시금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 말고 목사님이 말하는 그분이 아니라 어떤 놀라운 어떤 일을 경험한 그런 간증하는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다시금 우리 자신에게 주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은혜들을 돌아보면서 깊이 묵상하며 그렇게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어둠 속에 소경의 모습으로, 맹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생명의 빛이 그들의 속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영적인 그 눈이 띄어지도록 그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도 그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